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딸네 집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는데 참 특이한 아주 늙은 노 부부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이 목에는 빨간 꽃을, 그 꽃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빨간 꽃으로 목걸이를 하고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환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보기도 좋고.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노부부 두 분이 가정을 깨지지 않고 일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떤 풍파와 역경을 맞아 여기까지 오셨을까? 또 어떤 행복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곱게 늙었다. 나도 저렇게 참 곱게 늙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다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과 축복과 생산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복을 가정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행복을 담는 그릇을 비밀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크도다 비밀이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비밀 안에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데, 가정 안의 행복은 이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없이 이렇게 혼자 있는 분은 좀 듣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도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혹시 내가 친척이나 다른 분에게 가정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르쳐 줄 때 이 얘기를 잘 듣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제가 비밀을 문 안에다가 하나님이 참 행복을,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비밀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비밀은 secret. 이건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통장 구자 번호라든지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집 방키라든지 이런 번호들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메일을 열 때의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크릿이에요. 알려져서는 안 되고 알려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미스터리 그러죠. 근데 가장 신비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막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이 비밀이고 예수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고 비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미스터리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아닌데 가르쳐 주고 전파해 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듣는 사람이 못 깨달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비밀인 채로 남아있는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예수만 해도 그렇죠. 제가 한번 아주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십자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미스터리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예수와 내가 죽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어. 하나님이 가정에 숨겨놓으신 비밀은 알려져도 안 된, 알려질 수도 없는 시크릿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아라고 알려주시는 미스터리를 이야기할까요? 네, 미스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드릴 때 깨닫는 사람은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비밀이 아니고 아는 것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여전히 비밀로 그냥 남아서 가정에 주님이 감춰놓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비밀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첫 번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부부 사이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입니다. 부모는 가장 높은 가치관이에요. 부모님 아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배웠고, 문화를 배웠고,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 굉장히 소중한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지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결혼했지만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지금 2주째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비밀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게 형성되어 있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연탄불 가는 게 제 눈에는 되게 벅차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부엌에 연탄불 갈러 연탄집게 들고 들어갔어요. 칭찬 들었을까요? 꾸중 들었을까요? 아주 호되게 꾸지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요자가 그거예요. 야! 남자가 부엌일에 이렇게 신경 쓰면 큰일 못한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반면에 또 상대방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요리도 하고 가사일 같이 돌보고 뭐 이러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아무리 해도 여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남자가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 습관된 관습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부모가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이불 아래 벌거벗고 잘 수 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잘 수 없고 자식과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이 끼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경제적인 돈, 이런 것들은 다 부부 사이에 비밀 없이 합의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문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가 되도록, 합의가 되도록 기다려서 해야 합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부모, 가장 자기에게 형성된 가치관, 습관, 문화, 관습, 그리고 가장 은혜를 입은 분 떠나서 부부 중심으로 독립해서 살아야지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의 문이에요. 두 번째 비밀의 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아내에게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요즘 세대는 듣자마자 딱 치받쳐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내들이. 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하냐? 복종이 뭐냐, 복종이. 반대하고 대들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내에게는 이 말씀은 닫힙니다. 비밀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딱 그렇게 관습이 형성돼가지고 따지고 들면 비밀이에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냐? 그 캐캐 묵은 얘기가 아니냐?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누구 아래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서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상대방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섬기러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가정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자, 머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기능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가정에서는 남편이 대표자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자인 남자에게 여자가 그 권위 밑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 복종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서도 늘 세속사회와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31절부터 33절까지 읽고 읽었던 5장 21절이 주제가 되어서 쭉 하시는 말씀의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핵심적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피차라고 번역된 이 피차는 두 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또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각자로 번역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둡니다. 피차를 각자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각각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차를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말씀을 더 들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남편과 여자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가정으로 좁혀서 남편과 여자의 위치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부부 관계는 내 약점과 장점과 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몰라도 상대방은 나를 압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각각 자기 위치에서 복종을 하는데, 아내 위치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에 역사상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결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가 교회의 역사상 항복을 했습니다. 그 항복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크리스찬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을 견실하게 하고 정절을 지키고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길러내는 그곳에 있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한 사회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 문란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문란하고 여자도 문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남자들이 결혼하면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문란하게 자기처럼 바람 피울 걸 빤히 아는 거예요. 그런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좋지 않지만 기독교를 가진 여성들을 엄청 선호합니다. 문서에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독교에 있는 여성들이 귀족 사이에
부인으로 들어가서 정절을 지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어쩌든지 자기는 정절을 지키고 남편에게 복종하러 가정을 견실하게 지키면서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양육을 합니다. 그게 로마가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서요. 약 300년간 10대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300년쯤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경건한 자녀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고 가정을 견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이 약탈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해적들입니다. 해적 나라예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지고 해적질을 했는데 그 중에 약탈해오는 품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여자들을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을 붙잡아왔어요. 그 붙잡힌 여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영국에 와서 그 억울한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고 참 자기에게 주신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결국 영국을 바꾸었어. 신사의 나라로 만든 것이 여인의 힘인 것은 다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행복의 문이 열려요. 그 복종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도 행복하고 여자도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여자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식이 공부하다가 엄마 나 간식 만들어줘요. 그러니 엄마가 초저녁에 잠짓을 하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도마도 막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껍질 까고 바나나 넣고 해가지고 막 믹스기에 돌려가지고 아주 간식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TV 보고 있던 남편이 여보 나도 한 잔 줘요. 그런데 그 소리 듣자마자 아내 마음속에서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애 갖다 주고 남으면 줄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 듣는데 화가 났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애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빠 먼저 드리고 남으면 아들 너한테 줄게. 모자라면 내가 다시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해야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자식도 올바로 되고 남편도 올바로 서고 아내도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세요. 뭔가 하면 자기가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괜찮은 남자인데 리더십 있고 뭐 사회 활동하면 회장도 하고 해서 막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가정에만 들어가면 왕따 당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딸만 둘이 있는 집안이에요. 딸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셋이 짜고 남편을 막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말을 못한대. 아주 불행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세요? 안 돼! 아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문을 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도 만족하고 남편도 만족하고 남편의 행복이 아내에게 반향되어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25절에 보면 남편은 자신을 다 주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아내는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리가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다 주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그럴 때 아내 이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를 정복하고 아내를 네가 군림하고 뭐 이런 말이 기대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팔린다는 뜻이에요. 팔려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셔서 자기를 팔아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잘 아시는 대로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가운데도 그 형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팔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겠습니까? 가정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겠습니까? 가정을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니면 가정을 남편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니면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니면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은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가정이 행복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복종하는 비밀의 문은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기 자리에서 복종하는 그 문은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리도록 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너 잘한다 인정해 주시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 자신이 팔리도록 다 아내에게 줘서 사랑하는데 아내가 복종 안 해요. 늘 틱틱거리고 달라들고 이래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자기 자리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내가 안다. 그 한마디에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채플실에 오셔서 안희숙 여사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쓰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 젊을 때 채플 시간에 오셔서 이 부부관계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부부관계 속에서 다툴 때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려주시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안희숙 씨가 연하의 남편하고 결혼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좀 철이 없었던가 봐요. 참 신앙으로 성숙했어도 늘 부부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 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부부 사이에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 갈등이 깊어져서 막 이 갈등이 폭발하겠다. 이게 여자의 직감으로 느껴지잖아요, 벌써. 그죠? 분위기나 이런 거 딱 보면. 그럴 때 안희숙 여사는 얼른 남편 품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꼭 끌어안고 입을 딱 맞춰버린대. 그러면 남편이 막 떼내려고 그러면 더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품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물독지 노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여성은 관계를 잘 맺는 존재가 아닙니까? 남성은 좀 일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숙이고 복종해서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파고들면
거기에 녹아지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에요. 가정 안에는 이 비밀의 문이 있는데 일생을 이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정생활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둘이 함께 부모를 떠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참 독립해서 서시고, 두 번째는 여성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복종한 위치로 들어가시고, 남편의 위치에서 자신을 다 팔아서 주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위치로 들어가면 가정 안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비밀, 이 행복의 문, 축복의 문이 우리 가정에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비밀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셨사오, 가정을 주셨사오니 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가정의 비밀의 문을 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아내가, 살아갈수록 남편이 다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복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내의 위치를 지키며 늘 자신을 팔고 내어줌으로 남편의 위치를 지킴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관계를 형성하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